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3장 우리 28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23장 우리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아멘. 아멘. 돌아오는 주가 어린이 주일이고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기억나세요? 너무 오래되어서 여러분 기억이 가물가물하십니까? 한번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하고요 지금 어른이 되고 여러분 인생이 뭐가 그렇게 달라진 것 같습니까? 뭐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생긴 게 많이 달라졌죠, 그죠? 어릴 때는 귀엽고 피부도 탱글탱글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또 얼굴에 주름도 자글자글하고 또 얼굴도 바뀌고 몸도 달라지고 또 외형적으로 우리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것 말고 여러분 어릴 때하고 지금 어른이 됐을 때하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뭐가 많이 바뀐 것 같나요? 저는 이런 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어떤 감정이 생기면 그 감정을 그냥 거침없이 표현하고 나타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감정을 자꾸 숨기고 감추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릴 때는 참 많이 울었잖아요. 여러분 안 우셨어요? 배고파도 울고 똥 싸도 울고, 그죠? 조금만 불편해도 울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울고 하여튼 시도 때도 없이 우는 게 악입니다, 그죠?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하고 그 아기들은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아기 때는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그 감정을 받아줄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바로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그 울음, 그 감정을 다 받아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마음껏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여러분 5월 4일, 5월 5일 여러분 이마트 가보세요. 여러분 그 바닥에서 뒹굴고 있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왜 걔네들이 뒹굴고 있겠어요? 결국에는 엄마 아빠가 그걸 사준다는 걸 아니까 거기서 뒹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우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아니 울 수가 없어요. 누가 볼까 남사스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운다고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울음을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가 울어야 됩니까? 어른이 울어야 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애가 울어야 돼요? 어른이 울어야 돼요? 인생 사는 게 여러분 애가 힘들어요? 어른이 힘들어요? 어른이 훨씬 힘든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그 조그마한 것들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울고 자빠져 있으니 어른들은 진짜 울 일도 많은데 꾹꾹 참고 살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다 그 감정을 표출하잖아요. 우리 어른들 정말 진짜 울 일이 많은데 그것을 꾹꾹 참고 사니까 그러니까 병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른들이. 여러분 인생 좀 살아보세요. 그 아이들이 우는 거 그게 울 일입니까,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요 더 힘든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 힘든 일 많아요. 그런데요 진짜 울어야 할 어른들은 못 울고 좀 참아도 될 것들이 참 울고 있으니 저는 그게 참 인생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어른들 중에 여러분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이런 정신적 질병에 시달리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 질병의 원인에는 개인별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유전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환경적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런 정신적 질환들이 생기는 이유 중에 큰 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개인적인 차가 있겠지만 인생 정말 힘들 거거든요. 괴로워요.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오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습니다. 화도 있고 분노도 있고 슬픔도 있고 미움도 있고 짜증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지고 밖으로 배출되어서 건강하게 잘 풀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풀려져 가지고 속에 응어리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쌓이다 보면 그게 공황장애로 오고 우울증으로 오고 여러 가지 정신적 질환들로 오는 거예요. 이런 걸 사실 자기만 괴롭고 끝나면 괜찮은데요
이런 사람의 감정이 이렇게 표출이 안 되면요, 나중에는요 더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다. 왜 여러분, 사이코패스들 아시죠? 사이코패스들. 진짜 말도 안 되는 연쇄살인을 막 저지른 유영철 같은 사람, 19명을 막 죽였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여러분 그 사람들 보면요 감정적 동요가 없어요. 괴로워하지도 않고 반성을 안 하는 진짜 나쁜 놈들 있잖아요. 물론 그 행위 자체로 그들은 정말 나쁜 인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이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서 그들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핑계거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렇게 된 원인은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어릴 때는요 좀 울기도 하고 그 감정이 잘 표출되어야 하는데, 그 감정이 표출되려면 어린아이들은 그 감정을 잘 수용받아야 돼요. 누군가부터 자기의 감정들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감정이 표출될 때 누군가부터 그걸 수용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자녀들이 그 감정을 표출할 때 그것을 건강하게 풀어주는 역할이 부모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짓들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요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 감정의 수용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자신의 감정이 수용이 안 되니까 표현을 못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보면 자기 감정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슬픈지 우울한지 자기가 괴로운지 안 그런지 감정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아파해도 공감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은요 편하고 좋은 감정이 익숙한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막 불편하고 잔인한 이런 것들이 더 익숙하고, 이게 뭐예요? 결국에 정서적으로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감정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감정들이 다가왔잖아요. 때로는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 때도 있고, 억울함이 찾아올 때가 있고, 답답함이 생길 때가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잘 풀어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이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건강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잘 여러분의 감정을 건강하게 풀어내셔야 돼요. 지금 나의 감정이 뭔가,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나에게 왜 이런 감정이 왔지, 그리고 이런 감정들을 풀어낼 방법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울고 있는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울라. 여러분 보통 누군가 울고 있으면 울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누가 울고 있어요. 그러면 울고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울지 마. 울지 마세요. 그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울라 그래요. 울어라. 지금 엄청난 슬픔을 경험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은 울지 마, 안 그러시고 뭐라고 얘기해요? 울어라. 저는요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귀 기울여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울 줄 알아야 돼요. 울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많고 답답한 일이 많고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나의 아픔도 아픔이지만 시대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많고 괴로운 일들이 있고,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 우리 주변에 있는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고, 그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지도 않고, 그것을 보면서도 나는 괜찮으니까 상관없어 라고 하면 여러분 그게 사이코패스지. 여러분 누가 사이코패스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우리가 나쁜 짓 안 하고 뭐 악한 짓을 안 하는 그런 사이코패스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 자체가 이미 사이코패스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울 줄 알아야 돼요. 이 시대의 아픔을 보면서 여러분 울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일단 이 가슴 아픈 현실을 바라면서 울기부터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참지 말고 잘 울었으면 좋겠어요.
좀 실컷 울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에 쌓아두지 마시고 그냥 스스로 너무 참지 마시고요. 좀 우세요. 근데 우리가 어디서 웁니까, 여러분? 어디서 울어요? 화장실에서 웁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울겠어요? 집에서 울겠어요? 회사에서 울면 여러분 찌질한 사람 되고, 여러분 집에서 울면 가족들이 걱정하고, 애들이 집에서 울면 애들이 집에서 막 울면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해주지만 여러분들이 울면요 애들이 걱정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울 수도 없고 회사에서도 울 수 없고, 그리고 더럽게 화장실에서도 울 수 없고, 여러분 아무리 괴로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울어야 되는데 마땅히 울 데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못 울고 그냥 이 악물고 참고 살잖아요,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우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 울까요, 여러분? 누구 앞에서 울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오셔서 우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오셔서 우셔야 돼요.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울꽃이라는 시 한 편을 읽어드렸잖아요. 정말 기가 막힌 시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울 데가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곳에서 울 수는 없어도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울 수 있어요. 여기서 울어야 돼요. 다른 곳에서 울면 찌질한 사람이 되지만 여기서 울면 은혜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다른 곳에서 울면 찌질한 사람이 되지만 여기서 울면 은혜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울면 나약한 사람이 되지만 여기서 울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기도의 자리에서만큼은 어린아이가 될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는요 우리가 어른이고 우리가 그 가정의 아버지고 어머니고 할아버지고 할머니지만 이 기도의 자리에서만큼은 누구나 어린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이 기도의 자리만큼은 어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어린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뻑하면 울잖아요. 배고파도 울고 똥 싸도 울고 불편해도 울고 지 마음대로 안 된다고 울고 뭐 사달라고 울고, 우는 게 아이들 일이잖아요, 여러분. 왜 걔네들은 마음껏 웁니까? 받아주는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울면 어디 문제인지 살피고 다 해결해 주니까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은 좀만 문제가 있어도 우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울어도 받아줄 분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가요,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어머니세요, 여러분. 그분 앞에서 웃으셔야죠. 우리가 어디서 울겠어요, 여러분? 그분 앞에서 여러분 작은 문제 하나라도 가지고 나와서 울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 예수님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착해서요? 아이가 착해요, 여러분? 그건요 애 안 키워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애 키워보셨어요, 여러분? 착하긴 뭐가 착해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못돼 처먹은 게 없어요, 여러분. 애니까 자기 자녀니까 키우지, 여러분. 자기 자녀 안 했으면 벌써 버렸죠, 여러분.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순수해서요, 여러분? 애가 무슨 순수해요, 여러분? 애가 요즘 애들이 여러분 뭐가 순수합니까? 발랑 다 까졌죠, 여러분. 요즘 애들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 엄마 아빠 머리 꼭대기에 올라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애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아이는요 철저히 엄마 아빠를 의지해요. 아이는 조금만 힘들어도 엄마 아빠를 찾아요. 엄마 앞에서 울어요. 도와달라 그래요.
그렇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됩시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셔야 돼요. 제대로 우셔야 돼요,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면 그냥 마음에 쌓아두면 안 돼요, 여러분. 참는 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답답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우셔야 돼요. 어디서요?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셔야 돼요. 이 찬양의 자리에서 우셔야 돼요. 그런데요, 참 어리석은 분들은요,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막 그는 눈물을 주시는데, 옆 사람들 막 의식하고 그냥 창피하고 부끄럽다고 울음이 나올 것 같으면 내가 울면 안 되지, 내가 웬 주책이야, 눈물 흘리게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아무나 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눈물 나오는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울게 하시면 우셔야 되는데, 우는 것도 은혜인데 울지도 못해. 여러분, 우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변화가 되니까요,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진짜 누가 옆에 있는지도 신경이 안 써져요. 그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 회개의 눈물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적시고 내가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왜 여자들이 많은 줄 아세요? 여기도 여러분 여자들이 훨씬 많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왜 여자들이 교회에서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열심히 봉사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잘 울어서 그런 거예요. 잘 울어서. 그래서 남자들이 교회 와서 은혜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좀 울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 은혜 주시러 그는 눈물을 주시는데 남사스러우니까 창피하니까 그 은혜의 눈물을 스스로 막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 혼자 뚝뚝 내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은혜가 왔다가 도망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의 눈물을 주시면 그냥 흘리세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힘든 마음과 생각들이 점점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유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이 시대가요, 기뻐할 때 기뻐할 줄도 모르고 슬퍼할 때 슬퍼할 줄도 모르고 그 마음이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메말라 있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인생은 어떤지 아세요? 기쁠 때 기뻐할 줄 알고, 슬플 때 가슴을 칠 줄 알고,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인생이에요. 여기 아마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나는 뭐 맛있는 걸 먹어도 좋은지 모르겠고, 나는 뭐 좋은 것을 봐도 뭐 그렇게 기쁘지도 않고 다리만 아프고, 난 뭐 웃을 일도 별로 없고 눈물도 안 난다. 여러분, 그런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산다는 건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조그만 거 하나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막 감동해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요, 여러분 오셔서 보시죠. 여러분 낮에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여기 글로이 파크에 이런 꽃이 있잖아요. 꽃길 보셨어요, 여러분? 안 보셨어요, 여러분? 꽃이 펴가지고 꽃길이 막 있는데요. 저절로 찬양이 나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조그만하고 하나에도 그 꽃을 바라보면서 또 기뻐하고 감동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런데 여러분, 뭐를 먹어도 좋은 걸 하나님이 주셔서 먹게 하는데도 감동할 줄 모르고, 뭐 좋은 걸 사도 감격하지 못하고, 부인이 모처럼 맛있는 된장찌개 두부 넣고 파 넣고 뽀글뽀글 끓여가지고 남편 맛있게 드시라고 내놨으면 부인이 맛있냐고 물어보기 전에 야 진짜 맛있다, 진짜 오늘 된장찌개 잘 끓였다, 감동스럽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하도 얘기하니까 부인이 오늘 된장찌개 어때? 물어보면 짜. 이런 소리는 하고 있고,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괜찮네. 괜찮네가 뭐예요? 괜찮네가. 그런 남편들 정 떨어지죠, 여러분. 좋으면 좋다 그러고 맛있으면 맛있다 그러고, 저 감동이 있어야지 살맛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놀라운 것들을 주셨으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동하고 행복하고, 맨날 그냥 죽상이나 하고 있고, 감동할 일이 있어도 이리 흥 저리 흥,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괜찮네. 은혜하고 벌어진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정해 주신 눈물의 자리, 찬양의 자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자리. 여러분, 다른 곳에서 울면 안 되지만 여기서는 우셔도 돼요. 여기서는요, 여러분의 감정을 숨긴 것 없이 다 표현하셔야 돼요. 어떤 감정도 괜찮아요. 울어도 괜찮고요, 기도하면서 화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도 괜찮아요. 하나님, 왜 내 인생 이렇게 안 됩니까? 안 풀립니까? 왜 내 인생 이렇게 안 풀립니까? 도대체 왜 나를 괴롭게 하는 저 원수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됩니까? 화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 옆에서 야, 저 사람 은혜 많이 받았네. 기도의 시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을 보잖아요, 여러분. 시편을 보잖아요. 다 이런 내용이에요. 울었다가 기뻤다가 화냈다가 감사했다가 짜증냈다가 기뻐했다가 억울했다가 하나님 사랑한다 했다가 변덕이 팥죽 끓어요. 다윗도. 그래 안 그래요? 안 읽어보셨어요, 시편을? 어떨 때 하나님 막 사랑하다가 하나님은 왜 그렇습니까? 막 그러다가. 시가 뭐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예요. 거기에 다윗은요, 자기 모든 감정을 다 실어요. 다윗은 그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서 마음껏 자신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죠. 회복해 하시죠. 그의 삶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까? 이 기도의 자리에서 마음껏 우리의 감정을 주님 앞에 토해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돌아가시는 이 기도와 귀한 찬양의 시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감정을 주님 앞에 마음껏 표현하고 토로해야 하지만 우리의 감정 표현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예수님이요, 그들에게 울라고 하시긴 하시는데 제대로 울라고 하세요. 너희가 무엇 때문에 울어야 하는지를, 그들에게 무엇 때문에 울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감정 표현의 방향이, 그 울음의 방향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온전한 회복,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려면 우리의 감정의 표현이 제대로 된 방향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는 자들 향해 왜 울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을 위기의 상황에 있게 된 거예요. 왜 안 슬프겠어요? 그 예수님 따르는 그 여인들이 왜 안 슬프겠어요? 왜 울음이 안 나겠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외롭고 슬프고 울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울 수 있죠. 울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요 그냥 자기 위안, 자기 감정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지금 이 내 감정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속에서 회복과 변화,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길을 가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울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아멘? 그 자녀들, 그 다음 세대, 오고 오는 그 세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은 모른 채 예수님이 죽는 그 현상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감정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 자녀들을 위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죽는 거다. 그런데 그 뜻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울어야 된다. 너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울어야 된다. 그들이 그 십자가의 구원을 알기를 위해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 현상만 보지 말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지금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애통해하라, 슬퍼해라. 그리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요 우리 삶에 적용시켜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코로나 자체로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수 있습니까?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슬퍼요, 울고 싶어요, 답답해요, 화도 내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감정이에요.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 기도의 자리에 와가지고요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아픈 마음들 여러분 주님 앞에 다 쏟아내세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냥 카타르시스, 자기 위안, 자기 감정 표출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괜찮은 거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과 뜻을 깨닫고 그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애통해야 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코로나를 주신 이유가 뭔가? 그 뜻이 뭔가?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단순한 내 감정에 대한 위로, 격려,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그냥 힘든데 어려운데 아픈데 달라지는 건 없고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위로 정도, 격려 정도, 그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감정에 대한 위로와 격려도 있어야죠. 그러나 우리 신앙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 하라고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위로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뜻과 계획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경험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 감정에만 빠져 있고 그 감정만을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그 감정을 주님께 토해냄을 통해 그 감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우리는 더 큰 회복과 변화와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신앙의 정수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찬양 중에도 여러 가지 찬양이 있잖아요. 위로받기 위한 부르는 찬양.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주가 닦아 주셨죠.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도 우리가 울어야 되지만 우리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이 나야 돼요. 여러분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맨날 자기 감정에만 매몰되어서 여러분 위로만 받으려고 하는 것도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 슬픈 감정, 아픈 감정, 화난 감정, 짜증난 감정, 왜 우리 삶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왜 생겼을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나타나는 문제일 수도 있고 시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본인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많아요. 그렇다면 맨날 남 핑계 대고 시대 핑계 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너는 잘했다 잘했다, 저 사람이 문제야, 너는 마음 문제 없는데 시대 탓이야, 우쭈쭈 우쭈쭈, 이런 것만 바라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 여러분의 그 감정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발견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감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성장시키려고 하시는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이끌고자 하시는 건지, 그것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잘 처리하고 다룰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안 좋은 감정들을 통해 한 단계 한 단계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성장하고 자라고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세요.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내면에 여러 감정들이 복잡하게 밀려옵니다. 때로는 슬픔이 밀려오고, 분노, 짜증, 힘듦, 억울함, 답답함, 여러분 우울함, 그 모든 감정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막 다가와요. 그런데 그 감정을 여러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면 여러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걸 어떻게 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풀어내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금요 기도회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는요 울 수 있는 자리예요. 여기는요 소리칠 수 있는 자리예요. 여기는요 여러분의 마음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자리예요. 다른 곳에서 그러면 찌질하다 그러고, 저 사람 이상하다 그러고, 미친 거 아니냐 그러고, 지밖에 모른다 그러고 그럴지 모르지만, 아니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울면 은혜 받은 거고요, 여기서 소리치면 열심히 기도한다 그런 거고요, 여기서 찬양 크게 하면 저 사람 신앙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이곳에서 여러분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마음껏 표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그럴 때 여러분의 감정을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 기도가 또한 내 감정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감정을 통해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 감정을 딛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성장과 변화와 계획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그런 감정이 찾아온 이유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요, 오늘 이 기도의 시간, 이 찬양의 시간,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함을 통해 우리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감정들,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풀어내시고 그 속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